이화여자대학교를 조기 졸업을 하고 미국에 건너와서 검사로 변호사로 사역하다가 다 죽어가는 몸으로 교회 강단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렇게 병들어서 다 죽어가면서도 얼굴에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거기에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 다니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땅끝의 아이들이라는 책을 씁니다. 이민하십니다. 그는 자기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아니하는 줄을 알고 얼마나 힘써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3년 전에 이 세상을 젊은 나이에 떠났습니다. 최근에 그 아버지 이어령 박사가 책을 썼습니다. 눈물겨운 책입니다.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 제목만 봐도 가슴이 찡한 것입니다. 동기는 이렇습니다. 어릴 때 이 이민아가 종일 아버지를 기다리다가 이제 늦게서 일하다 퇴근해가지고 그것도 가족들과 제대로 만나지도 아니하고 책상에 앉아서 지금 마감 시간이 다가오는 원고 쓰느라고 정신이 팔려있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어가지고 노크라고 들어가서 아빠 대답을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주의를 자기에게로 집중시키기 위하여서 안녕히 주무세요 그렇게 큰 소리라면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너도 잘 자, 너도 잘 자. 그랬던 것이 지금 괴로운 겁니다. 내 딸이 딱 한 번만 살아서 돌아온다면 그렇게 내보내지는 않았을 터인데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할 텐데 가슴 아픈 겁니다. 저는 이어령은 아니지만 목사로서 내 자녀들에게 이보다도 더한 아버지였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사랑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고 그럽니다. 이민아 씨가 땅끝에 아이들이라는 책에서 쓰기를 우리 아버지는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표현할 줄을 모르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 정답일 거라고. 그 말에 대하여서 이어령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우리가 너무 느끼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사랑하고 나를 너무너무 잘해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를 못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딸아이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 아버지께서 받지 못한 그 사랑을 그 어떤 분에게서 받으려고 했는데 그분이 과연 누구일까? 여기에 대한 이어령 씨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내 아이가 사랑받고 싶어 했던 그분은
아버지에게서 못다 받은 사랑을 받고 싶어 했던 그분은 과연 누구일까? 이민아는 어릴 때에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기쁘게 할까? 내가 학교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어린이가 되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주겠지. 내가 말썽을 부리지도 아니하고 몸도 뚱뚱하지 아니하고 체중도 적당하게 조절을 해서 살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주겠지. 이어령이라고 하는 그분 이름에 욕돌리지 아니하고 체면을 세워가면서 살아가면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주겠지. 저는 이민아의 이 땅끝의 아이들이라는 책에서 쓴 글을 읽으면서 내 자녀들은 목사라고 하는 목사 아들, 딸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요? 동네에서, 학교에서, 친구들의 세계에서 목사 아들이라고 하는 이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 가슴이 메어집니다. 이어령 씨가 고백을 하기를 한 번은 식구들이 식당에서 추운 겨울날 밥을 먹고 나오는데 딸아이가 이민아가 아빠 왜 이리 추워 왜 이리 추워 춥다고서는 칭얼대. 그러니까 다 춥지 너만 춥냐? 이렇게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 딸아이 속에 지금 자라고 있는 암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퉁명스럽게 말했던 아버지가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나는 왜 딸아이 속에 암이 성장을 하고 있으니 저렇게 추워하는데 나는 그것을 왜 몰랐니? 이런 비정의 아버지라고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종종 교회 일이 가정보다도 우선이다. 자녀보다도 내 성도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던 착각. 그래서 내 자녀들에게 너무 섭섭함을 많이 주었지 않았느냐. 이런 자책을 자주자주 해봅니다. 이어령 씨가 한 번은 딸아이 컴퓨터에서 뭘 좀 글을 쓰려고 가보니까 아이콘들을 최대로 크게 만들어 놓았더라는 겁니다. 이 아이가 왜 이랬나? 그래서 제일 작은 것으로 폰트도 제일 작은 것으로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딸아이를 만나가 넌 컴퓨터도 쓸 줄 모르느냐? 책망하니까 아빠 내가 잘 안 보여서 그래. 그것을 지금 생각하니까 고통을 당합니다. 실명을 해가면서 시력을 잃어가면서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어져 가면서 그래도 뭔가 해보려고 애쓰는 그 아이를 왜 내가 몰랐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착각 속에서 살면서 서로 간에 이해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아들, 딸 대신에 내가 아파주지를 못하고 내 아들, 딸들의 그 상처 입은 마음에 위로를 주지를 못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런 매정한 아버지들이 아니었느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내가 아플 때에 같이 아파주시는 그 이상 아파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플 때에 친히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오히려 내가 필요할 때는 독생자도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여령 씨는 하나님 앞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딸을 보게만 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분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두란노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여, 아버지들이여, 여러분들의 한 생에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 앞에 떳떳한가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문제를 놓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부모들이라도 우리들은 성경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나를 몰라주는 부모라도 순종하고 내가 존경할 만한 대상이 못 되는 부모라도 공경해야 되는 이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순종하라고 하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씀을 따르라는 뜻입니다. 언제나 부모의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를 갖추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석가 헤드릭스는 이 구절을 주석할 때에 주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믿음 속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거꾸로 돌이켜 생각한다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느 농부가 두 아들이 있는데 마디안 불러가지고 얘야 오늘 농장에 가서 일을 해라. 그랬더니 예 가겠습니다 해놓고 거역하고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둘째를 불러가지고 얘야 농장에 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싫습니다. 이 또약볕에 난 친구들하고 어디 가야 될 약속이 있는데 아마 이러쿵저러쿵 구실을 대고 가지를 않았습니다. 안 간다고 하던 아이가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아버지를 거역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돌이켜서 갔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시기를 너희가 생각하기에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을 했느냐.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대답하기를 둘째 아들입니다. 비록 처음에 싫다고 거절했지만은 그 다음에 순종하고 돌이켜 순종하고 간 이 아들이 순종의 아들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부모가 우리를 화나게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화나게 할 때도 많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잠언 15장 1절을 묵상해야 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키느니라.
유순한 대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못살게 하는 말을 할지라도 대답은 유순하게 하라는 거예요. 부드럽게 하라는 거예요. 과격한 말을 노를 격동시킨다고 그럽니다. 우리의 부모가 우리들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세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끝까지 참자는,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면은 분명코 부모가 이해할 날이 다가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치매 현상으로 말미암아서 엉뚱한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다 챙겨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내 자식들이 밥 안 준다고, 밥 굶긴다고 억울한 말을 할 수도 있고, 공연히 다 있는 물건들을 놔두고라도 내 자식들이 내 물건 훔쳐갔다고 억울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우리 부모의 본심이 아니다. 우리 아버지의 본심이 아니다. 병으로서 그런 것이지 본심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해를 하고 또 이해를 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참된 위로를 그 자녀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은 언제나 예수님의 다음 위치에다가 부모님을 모시고 지극히 존중히 여기는, 아주 존중히 여기는 것이 순종의 지름길입니다. 여기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의 자세는 먼저 부모의 말씀에 비중을 크게 둡니다. 부모의 명령이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부모의 명령이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열심히 듣습니다. 부모의 명령이나 말씀을 값비싸게 여깁니다. 부모의 판단이나 결정을 존중합니다. 내 결정보다도 부모의 결정을 더 존중하고, 그래서 부모가 결정하는 일은 모두를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녀의 순종이 진짜 부모에 대한 올바른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만이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는 간장이라는 말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무겁다는 말로 발전이 된 것입니다. 사람의 인체 중에, 제가 해부 생리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의 장기 가운데에 이 간장이 상당히 더 무겁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라면 부모를 아주 무겁게 또 귀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계명을 읽으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이 6번째 말씀하시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 절 속에, 성경 한 구절 속에 6가지의 죄악을 말씀하면서 그 중에 하나를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비록 간음하지 않아도 간음한 사람과 같고, 살인하지 않아도 살인하는 사람과 같고, 도적질하지 않아도 도적질하는 사람과 같고, 위증하지 않아도 위증한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회는 간음한 사람들을 지탄합니다. 그러면 부모 공경하지 아니하는 사람도 지탄을 받아야 됩니다. 살인한 사람은 감옥에 갑니다. 그렇다면 부모 공경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떤 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죄는 높고 무겁고 어떤 죄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 앞에서 부모에 대한 자녀의 입장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부모 공경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부모의 명예를 위해서 부모의 명예에 손상이 가지 아니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부모의 명예를 귀중하게 여겨야만이 합니다. 저는 미국과 한국을 한번 비교해 봅니다. 미국은 모든 면에 자유로운 나라고 보통 자유가 심해서 방종하기 쉬운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조기를 욕되게 하려고 하지 않고 그 나라의 대통령을 어쩌든지 짓밟으려고 하지를 않는 그런 국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시청 앞 광장에서 태극기를 불태우는 정신 나간 사람도 있고, 대통령을 향하여서 욕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차마 눈 뜨고 그거를 읽을 수 없고 귀를 열고서 들을 수 없는 흉측한 욕들을 하는 것을 볼 때 이건 아니다. 동양 예의지국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 때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가까이서 우리의 부모의 명예 실추하는 자녀가 되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옛날 비엔나에는 죄수들을 감옥에다가 가두어 놓는 것보다는 차라리 잠은 감옥소에서 자더라도 낮에는 거리 청소하는 청소부로 채용을 하게 되어지면, 일을 시키게 되면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유익하다. 하나는 청소부에게 주는 월급을 절감하고 국고에서 나가지 않아도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죄수들이 감옥 안에 있지 아니하고 나와서 활동을 하니까 그것도 그냥 걸어다니는 게 아니고 빗자루를 들고 온 거리를 청소하게 되니까 건강에 좋고 두 가지가 좋겠다. 그래서 이 죄수들을 청소하는 일을 시켰는데 아주 흉악한 살인 수가 아주 엄한 무거운 이런 벌을 받고 교도소 생활을 하는데, 그날 눈보라가 치는 날 거리 청소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수상이 창밖으로 내려다보니까 그 청소부에게 아주 말끔하게 차려입은 신사가 하나 와가지고 그 청소하는 죄인의 두 손을 자기의 가슴 따뜻한 가슴에다가 넣고, 그리고 자기의 손을 불어가지고 따뜻하게 해가지고 그 죄수의 얼굴을 문질러주고 그냥 지극한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거는 무슨 한 조폭의 부하의 것이 틀림이 없다. 저 흉악범의 부하가 찾아와서 아마 돌보아 주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당장 불러드렸습니다. 와가지고 불러드리는 거 가지고 너 왜 이렇게 했는지 소상하게 설명을 해라. 그러니까 소상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대뜸 하는 말이, 수상님, 그 어른은 제 아버지 옳습니다. 다른 말 하지 않아요. 그 어른은 제 아버지입니다. 뭐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상이 황제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오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아들을 이렇게 지극한 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기른 부모라면 본래부터 악한 사람이 아닐 것이다. 어쩌다가 이런 죄를 지었지 이렇게 악한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즉각 석방을 하게 됩니다. 죄수는 자기 아들 교육 하나 잘 시켰고, 이 아들은 자기 아버지에 대한 극한 효심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감옥에서 그 아버지가 풀려나도록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의 입장에서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 한마디, 날카로운 칼날 같은 말 한마디로 늙어서 꾸불꾸불한 부모의 심장에다가 이 무서운 비수를 박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탄력성 없이 지금 시들어질 대로 시들어진 부모의 그 가슴에 고통을 안겨주는 매정한 자녀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사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이 있는 첫 계명, 하나님이 약속하신 첫째 계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약속하신 계명이라는, 첫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연로하신 부모들을 짐스러워하는 오늘의 세태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요 은혜의 언약인 것입니다. 지상에서 우리 애들이 잘 될 수 있는 길이 뭐냐? 저는 땅 위에서 부자 되고, 땅 위에서 하나님 없이 건강하고, 땅 위에서 어떤 영화를 누리는 것, 그런 것을 성경적인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인생의 바른 도리를 성경 가운데에서 찾아서 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신앙생활 조금 못하고 사회생활에서 딴 사람들에게 크게 많이 도움 못 주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나 자녀들이 번성하는 어떤 사람을 봅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하는 가운데 어떤 고을에서 사역할 때에 한국과 미국에서 그런 장로 만나본 일이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릇됐는지 말도 못합니다.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목사를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괴롭힙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도 잘 되고, 그리고 그 사업이나 모든 것이 다 잘 됩니다. 그런 부분은 잘 됩니다. 세상에서 땅에서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뜯어 살펴보니까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아침에 부모님께 문안하고 저녁엔 참 이부자리 패드리고 그 하는 극진한 효도를 다합니다. 그래서 아하, 하나님께서 이 사람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회생활 남에게 지탄받을 만한 일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숨겨놓고 하나님의 약속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셨으니 그 첫 계명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서 땅 위에서 잘 되고 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저의 판단이 전적으로 다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 신문을 뒤지기고 있던 젊은 남녀가 신문에서 노인을 팝니다 하는 이런 기사를 읽은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주소도 써놓고 그냥 진짜 팔겠다는 거야. 그날 오후에 이 젊은 부부가 주소를 들고 찾아가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저택입니다. 배를 누르니까 노인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노인을 판다고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누구를 파시는 겁니까? 하니까 그 노인이 나를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응접실로 안내를 한 거죠. 그러면서 묻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많은 젊은이들이 제부모도 모시지 아니하고 내버리는 판인데 어떻게 젊은이들은 이렇게 노인을 사러 온 것이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저와 저희 아내는 어릴 때에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어져서 고아원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모시고 사는 그런 젊은이들을 보면 너무 부럽고 부모와 함께 사는 가정을 보면 너무 부러워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저런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만날 그런 생각뿐이었는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이 노인을 판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나서 가난하지만은 있는 돈 끌고 가지고 사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가만히 쳐다보더니 그래 서로 뜻이 맞으니 거래가 성립됐다고 믿겠네. 이제부터는 아버지로서 말을 놓겠네.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무래도 너희들 행색을 보니 너무 가난해서 나를 너희 집에 데리고 가서 살 만큼은 되지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차라리 너희들이 이 집에 들어와서 사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여기 들어와서 살라는 겁니까? 그렇다면 어째서 아예 판다고 노인을 판다고 광고를 내신 겁니까? 들어봐라. 내가 만약에 양자를 구한다고 그러면은 돈을 보고 벌떼처럼 사람들이 많이 지원을 해 올 것이 아니냐. 그러나 판다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없는 돈에 그래도 사서 부모를 모시라고 하니 기특해서 내가 참 너무 감격하다. 이제부터는 이 재산이 다 너희들의 것, 아니 우리의 것이 되어졌고 나는 너희들하고 행복하게 너희들 참 효도를 받으면서 행복하게 남은 생애를 살고 싶구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그저 이 책 속에 프린트를 해서 적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바로 그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속에서 겸손히 순종해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택할 수도 있고 내가 취사 선택하여 이것은 선택하고 이것은 저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 영혼과 육체가 아울러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요 은총이요 축복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이 효도의 두 날개를 여러분 다 달고서 무한한 창공으로 날아올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신령한 은혜와 육신의 복을 아울러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미국 헌법을 기초하던 벤자민 프랭클린은 13개의 덕목을 적어놓고 늘 그것을 묵상했는데 그 첫째가 모든 이론들 가운데서 부모의 의견을 따른다. 자신의 의견과 부모의 생각이 다를 때에는 언제든지 부모의 생각을 따르겠다는 것이 이 벤자민 프랭클린의 첫 번째 좌우명이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 13가지도 참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우리 성도들만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효도의 두 날개를 넓게 펴고 날마다 창공을 향하여서 훨훨 날아가면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을 주고 예수 믿는 사람은 과연 저렇다고 하는 아름다움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하루를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지난 날은 어떻게 행동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못한 일들을 앞으로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부모에게 못다한 효도를 이제 후로는 오늘 이후로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성실하게 효도의 의무를 잘 감당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